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과 또 십자가의 이러한 또 죽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상세하고 또 그 디테일한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 자세히 소개하는 또 이러한 역사적 그런 또 기술 방법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놀랍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가옴의 1절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도적인 이 타임의 이러한 시간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벌써 여기 9번째 이렇게 누가복음서에 등장할 정도로 때, 다가옴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놀랍게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점점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간을 표현하면서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3절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도 누가 복음에서만 결국 유다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또 사탄이 어떻게 또 인간의 죄악 속에 에, 활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사탄의 영향력과 활동의 방식에 있어서도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간 유다의 행위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유다의 죄악도 있지만 거기엔 반드시 또 사탄이 유다를 이용을 해서 또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악행과 사탄이 인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또 파괴적인 그러한 또 공격적인 또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지에 대한 사탄이 이 일을 또 주도하는 주체임을 아주 놀랍게 이렇게 밝히면서 또 유다는 유다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죄를 또 범하는 또 그래서 사탄과 유다가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또 활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허용적 또 섭리와 작정의 또 위대한 또 이러한 또 표현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사탄이 활동의 주체임을 또 드러내면서 정확하게 또 그거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이러한 못 박히시는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유월절의 희생 제물의 이러한 중요한 유월절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22장 1절에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또 그렇게 못 박히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에 그 희생제물 대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에서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희생 대속적인 대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모형적 예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의 본질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누가는 또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7절에도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이런 표현, 또 8절에도 유월절을 준비하여 이렇게, 그래서 또 13절에도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상세하게 또 펼쳐가시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또 그러한 움직임을 누가는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물 한 양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라 할 때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전치사가 그 관사가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물을 이렇게 나르는데 아주 독특하게 어떤 한 남자가 물동이를 쥐면서 그렇게 물을 나르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럼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또 자신의 집에 찾아올 것을 그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은 신적 권능 아래에서 자신의 죽을 때와 또 죽음에 또 준비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신적 권능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성만찬의 이러한 그 재정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또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이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만찬으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의 본질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만찬으로 지켜가라라고 하는 이렇게 전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유월절을 폐지하고 새롭게 성만찬 시대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들은 똑같지만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요 성만찬 제정과 관련해서도 또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왜 그토록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는가? 바로 이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그렇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장차 중보자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갚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중보자의 아주 소중한 그러한 모형적 예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의 본질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유월절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적 유월절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또 1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구약의 유월절의 이러한 형태가 너희에게 연속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유월절은 중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서 그렇게 너희에게 성만찬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본질인 구약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모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적인 그런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이제 중단됐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 형태로 그렇게 새롭게 교회 시대에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까지 그렇게 성만찬의 시대로서 이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성만찬 제정에 대한 유월절이 이제 중단되고 성만찬으로 대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성례의 변화에 대한 엄청난 선언을 이렇게 누가복음은 특별히 완성됐다,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 놀라운 장면을 더욱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17절에 이 잔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서 잔을 먼저 한번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떡을 떼고 19절에 20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래서 잔을 두 번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각각 한 번씩 먹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두 번의 잔을 소개하는가? 이게 이제 칼빈은 이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두 번 재차 이렇게 행하신 그 강조적 의미가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하나 해석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유월절 행사는 보통 네 번의 이렇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마시는데 앞부분에서 마신 것은 세 번째 잔이 되고 마지막 잔은 네 번째 잔이 되는 이제 그 사이에 떡을 떼어지는 이러한 방식. 또 두 번째 잔이나 또 세 번째 잔을 이렇게 먹는 그 사이에 떡을 떼는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에 포도주를 네 번 먹는 그 습관 속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만찬을 행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유월절 습관을 사용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러한 유월절과 성만찬이 혼합이 된 그러한 형식 아래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두 번 사용되어진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는 독특하게 잔을 두 번 마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성만찬의 그 더욱 디테일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18절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런 표현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의 본질은 기복주의나 그러한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사회정의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떡에 대한 부분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잔에 대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각각 결국 성례는 우리의 신앙의 보조도구로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보조수단으로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교회의 의식으로서 주어지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누가에서 이 성만찬에서는 19절에 감사하시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17절에도 이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라고 하는 thanks라고 하는 형태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와 이제 요 마가는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잔과 관련해서는 감사로 다 같이 동일한데 이 떡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는 감사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유카리테사스라고 이렇게 요 부분인데요. 근데 떡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태와 마가는 우리 번역에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lessed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누가는 떡도 감사, thanks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게 감사 부분에서는 마태 마가가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축복하시고 이런 표현인데 누가는 둘 다 thanks 이렇게 해서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이렇게 감사의 이러한 표현으로 또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둘 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결국 다 같은 bless라든가 또 이렇게 thanks라든가 다 감사와 이러한 축복의 이러한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를 조금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복음서들이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결국 자기들이 사제들의 권한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성의 개념으로서 미사 개념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화채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요소로서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이고 내적인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바로 이러한 성례전적 연합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죽으심과 희생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의 그러한 고백과 감사의 예배로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개념처럼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마치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뜯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형태의 축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에서는 아주 이 표현 자체를 세밀하게 중요하게 그 성찬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희생당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외적 요소는 절대로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적 그러한 요소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참여하면 실제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실제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은혜를 효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그 성찬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를
이렇게 은근히 지적하시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은 유다의 그러한 그 악행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지는 건 맞지만 또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죄악 때문에만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그 예정의 작정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시는 거대한 희생 제물의 대속적 희생의 위대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또 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그렇게 작동되고 있음을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의 이 귀한 장면이 진행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그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결국 권력과 신분에 있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기복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또 이런 실수들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면과 제자들의 이러한 부족한 또 다툼의 문제가 대조를 이루면서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세상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세속 정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위아래의 그런 계급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러한 물질적인 국가적인 상명하복의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26절을 제세례파가 아주 극단적으로 또 확대를 해서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 국가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완전 극단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세상의 그런 사회 질서와 그러한 습관에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완전히 영적인 세상의 이러한 모습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자들의 의식주와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제도와 생활을 사용하는 문화적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형태로 극단적 이원론과 금욕주의 형태로 이 구절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가는 국가의 모습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나라로서 죄를 지적하고 구원을 초대하는 그러한 영적 나라임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면서 바로 그러한 죄사함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주고 또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초대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영적 나라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반드시 유형교회를 세워가면서 유형교회 아래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29절에는 아주 놀랍도록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영생의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권위를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탁해 주시고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또 신적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탁해 주셨고, 사도들은 또 그 다음에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권위를 위탁해 주면서 유형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유스 디비눔 이렇게 해서 신적인 권위, 우리 장로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바로 이 통치권을 위헌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유스 디비눔이라는 표현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러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특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고,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한다. 이것도 누가복음만이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속적으로 유형교회를 방해하고 유형교회가 망가지도록 이렇게 사탄의 활동의 본질과 또 사탄의 이러한 그 활동의 방향과 또 사탄의 의도와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영적인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유형교회를 통해서 형성되고 펼쳐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인간의 이런 무능력을 있는 그대로 또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유형교회를 지탱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로로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간다 갈 때에 얼마나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세하게 미래를 또 예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창기에 유형교회를 세울 때는 예수님이 앞서서 70인의 제자 또 12사도를 파송할 때에 신속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도록 전대 돈이나 배낭 가지지 말고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여 다니라라고 특수명령을 주셨지만, 이제는 돈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또 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형교회로서의 또 전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땅의 유형교회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또 그러한 역할과 또 모습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검을 사라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검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검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칼과 무기로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도구들을 잘 준비하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대처하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잘 보호해 가라, 그런 의미지 실제로 칼을 교인들이 준비하고 무력으로 교회를 지켜라 이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칼이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됐다, 족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말해라.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게 족하다라는 말은 그래 칼 준비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이런 이해들을 이렇게 억제하시고 제한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제 장면을 또 누가도 소개하는데요. 누가는 독특하게 습관을 따라 이러한 표현에 아주 상세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하나의 과정 중에서 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전히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의 이러한 또 일상생활에 또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제시하면서 또 연결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런 장면도 이제 누가만 아주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또 그다음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라면서 굉장히 그 땀 한 방울까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또 순종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누가만이 또 소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바로 지옥 강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육신의 고통도 십자가에서 겪으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우리 대신 희생과 벌을 받으시는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그 영혼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이었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을 마주하시면서 힘드신 그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의 그 엄청난 예수님의 영혼의 그러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과 또 이렇게 영혼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대신 받으시는 고난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적 그러한 또 형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그러한 이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신칭의 위대한 이러한 원리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희생하시고 순종하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그런 지금 모습 또 그 제자들의 마음의 심리까지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유다가 등장을 했고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칼을 빼어서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칼로 싸울까요?
이게 제자들은 여전히 무력으로 이렇게 싸워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나라를 그러한 무력적인 국가의 권세처럼 이렇게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도 누가는 바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종의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종 중에 하나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은 그 귀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렇게 무력으로 절대로 교회가 세상 국가와 이렇게 대응하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는 것이에요. 무력으로 전도를 한다든가 무력으로 개종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폭력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2번의 이러한 재판을 누가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 있어서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여라고 이렇게 아주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한 이러한 죄를 소개하는데 누가는 이제 그렇게 강하게 저주한 부분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고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베드로의 또 이러한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특징이 있는 것은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이제 이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아주 이건 굉장히 아주 상세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 장면을 직접 이렇게 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잘못한 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은혜들을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신비 체험이라든가 신비적 기적만을 자꾸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공회의 그 재판에서 결국 종기 지도자들이 묻는 2가지 너가 그리스도냐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이 누가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재판에서 가장 초점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해 갖고 자꾸 묻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유도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연약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신성을 가지신 바로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누가복음은 아주 마지막 중요한 장면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질문을 이렇게 또 아주 중요하게 모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